네, 우리는 8.15 신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을 다루었고, 그 일을 위해서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닌가? 창조주 하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아닌가? 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이 확실한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현 개신교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을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다뤘고, 이쪽 부분은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8.15 신학선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한 문장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성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현 개신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은 분명하게 사도신경에서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성부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제1원리, 제1개념, 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왜 이 내용을 예배를 볼 때 먼저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배를 보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창조주를 성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지금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다. 자, 우리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자, 이 성부 하나님인데 여기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경륜적 삼위일체 1위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지만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경륜적 삼위일체 중 1위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되면 경륜적 삼위일체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삼위일체를 간략하게 핵심만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 배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펼치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반성하는 절차 가운데서 무엇을 느꼈냐면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더라.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삼위. 자, 그러면 위는 뭐냐?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person.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라고 한다면 지정의, 이것을 소유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의를 소유한 존재로서 삼인격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고 그 각각의 인격은 다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격은.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일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그 말을 높임말로 사용해서 위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발생 배경은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더라. 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고, 이것은 하나의 신비의 개념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두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더라. 첫째는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고 두 번째는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났을 때에, 그 다음에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유대 땅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둘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신학을 반성하는 절차 가운데서 아하, 한 분 하나님이지만 삼위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정리된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즉,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전에는, 경륜적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그 세계만이 존재했죠.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신다. 즉, 경륜적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나타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이전의 상태가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멘.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삼위일체 개념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잘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렇게 경륜적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전에 천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 아들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경륜적 삼위일체 중 2위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시게 되는 거죠. 아멘.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지금 경륜적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는 이 삼위일체가 내재적 방식이 아니라 경륜적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이 존재하시고 또한 각각의 맡은 사역이 다르고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하나님이 각각 나누어져서 행동하십니다. 자, 내재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좀 추론하기로는 분리하기 어렵고 이른바 한 덩어리처럼 그냥 나누기 힘든, 구별하기 힘든 이러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경륜의 차원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공간에서. 아멘. 잘 봅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자, 16절. 예수님께서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 아멘. 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그분은 누구예요? 제2위 성자 하나님. 자,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또 있는 겁니다.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자, 이건 누구죠? 성부 하나님. 제1위 성부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그 3위 하나님이 맡은 역할이 다 다른데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이분들이 각각이 다른 사역을 하시면서 나중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이러한 단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삼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여기에 근원의 역할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이 근원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솔하신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건 몰라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경륜적 삼일체를 만나고 있죠.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에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논의해야 되는데 내재적 삼위일체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그래서 분리를 안 시키고 동일한 하나님으로 어떠한 특별한 지금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근원으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위엄을 갖고 모든 것을 통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인데 지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서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자, 그래서 지금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통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원 가운데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경륜적 삼위일체 일위 성부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자, 여기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태초인데, 이것도 태초인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 우리 창세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그 처음입니다. 영원의 개념의 처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원의 개념의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성자 하나님, 경륜적 삼위일체 2위 성자 하나님.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권위를 가지고 위엄으로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실 때 성자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로 지금 표현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죠. 그러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고스인 말씀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야기가 많아서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면서 중간중간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엔아르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은 누구예요? 제1위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자, 그러니까 이 제2위 성자 하나님도 3위 하나님으로서 동일 본질, 동일 존재로서 하나님이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그분은 누구예요?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제2위 성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른바 천지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다 개입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창조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여기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아멘. 예, 동일하게 지금 창조를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이 없으면 여기에서 혼돈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함께 하셨으니까 창조주는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새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하나가 문제가 된다. 두 번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하나가 나왔죠? 자,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한다면 이쪽에 하나는 누구예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이겠습니까? 아니면 경륜적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이겠습니까?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각의 사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그 한 분이 될 것이라 이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내재적 삼위일체 개념을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어떻게 나누어지냐? 그 개념은 뭐예요? 내재적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경륜의 세계 속에서는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둘기로 내려오시고,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지칭되는 이 하나님은 내재적 삼위일체가 아니라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한다면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무언가 역할을 맡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지금 여호와일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개신교는 이 여호와를 내재적 삼위일체로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내재적 삼위일체의 개념을 적용해서 삼위일체다. 여호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지금 불러일으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만. 그럼 이거를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차별이다. 요즘 사회주의 얘기하듯이 이건 차별이다. 이거는 평등해져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일한 하나님 아니냐?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야 이게 이야기가 맞지. 동일한 하나님이고 차이가 없는 하나님인데 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개신교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5절, 7절, 22절. 나는 여호와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성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밖에 없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신앙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삼위일체로 이야기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일체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뭐합니까? 지금 창조죠? 아멘.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개신교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 어떻게 얻어져요? 성부 하나님을 앙망해야 구원이 얻어진다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앙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저는 이 여호와가 제1위 성부 하나님, 경륜적 삼위일체 중 제1위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로 얘기하고 일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성자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유명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문장을 제가 따왔습니다.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 사이에 그걸 중략을 하면서 지금 내용을 적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맞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한 존재이시며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각각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죠.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오직 한 분만 계신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지지하면서 오직 한 분만이라고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분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세 분의 하나님 중 한 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기 혼자라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세 분의 하나님 중,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 성부 하나님이 되든지 성자든지 성령이,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덩어리, 우리 이렇게 표현합시다. 경솔하게 들리지만, 자, 한 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참고로 이런 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설교는 어려운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경륜적 삼위일체 일위 성부 하나님인데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리하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경 구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함께, 누구와? 제1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 아니냐. 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여기에서 평등의 차별 이런 개념이 적용이 돼가지고 성부 하나님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것을 바로 얘기한 것이 웨인 그루뎀이 지금 조직신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성경의 이해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함축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관한 것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기도 반복적으로 1위, 2위, 3위, 한 분 뭐 이런 복잡한 지금 설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자꾸만 말을 하면서 이 개념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있어야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지금 저 구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읽어보기는 어렵고 29절, 30절, 31절만 읽겠습니다. 자,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또 땅에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때에 내가 그분께 함께하며 자, 내가는 누구죠? 지혜, 제2위 성자 하나님. 아멘. 네. 그분은 누구예요? 제1위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창조 때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 내용입니다. 여기 봅시다. 잠언 8장 22절에 31절에 보면 지혜 문학 안에서 이 잠언서 지혜 문학 안에서 창조 또한 구원은 지혜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지금 정리입니다. 지혜는 창조의 첫 작품으로 등장했다. 맞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금 존재했죠? 네. 창조 때의 첫 작품으로 지금 우리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천지 창조가 일어날 때 여기에 창조의 첫 작품으로 지금 지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등장하시는데 등장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아야 신앙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을 조용히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주는 누구예요? 제1위 성부 하나님. 아멘. 네. 주께서는 지혜로, 지혜는 누구예요? 제2위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명철은 누구예요?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품들이 터져 오르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지만 그 매개인 지혜, 제2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님은 근원,
그 뜻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2위 성자 하나님. 아멘. 실행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1위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성취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구약까지 성부 하나님이 추진해 오셨고, 거기서 말라기를 거치면서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오시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제1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는 중에,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임하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된다는 거죠. 어떤 나라? 제1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바울 신학으로 갑시다. 자, 바울 신학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바울 신학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 유앙겔리온. 그 시대의 복음은 뭐였나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진정한 복음 전파를 한 거죠. 누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란 무엇이냐를 구약적 언어로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를 지금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바울 신학에서 뭐가 나오냐? 구원이 자꾸만 등장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얘기해요. 이건 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구원이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그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 창조의 행위가 구원인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행위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진행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매개로 역할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아멘. 매개로 작용하신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이러한 맥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해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매개다. 창조주 하나님의 매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가 아니다. 창조주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왜? 소유권이 있고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으니까. 아멘.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비빔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자, 그래서 잠언 3장 19절 20절 이 내용에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매개로 사용된 지혜,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생명의 탁월한 근원이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직 예수라 그러죠. 오직이 어디서 나왔는데?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멘. 하나님이 오직 예수라 그랬습니까? 오직 창조주지. 그 매개로 사용된 생명의 탁월한 근원이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도 그 매개인 지혜를 통해서 창조하신다고요. 창조 활동에 속하는 구원의 역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은 누구? 제1위 성부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했나요? 예수가 했나요? 아니죠. 예수는 매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살렸죠.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1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1위 성부 하나님이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나 하나님이나 예수면 됐지 왜 또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멘.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요 문제 우리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자,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요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되지 아니한 이른바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적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중에서 그중 한 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근데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부 하나님 나를 믿어야 된다. 나밖에 없다.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학자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걸 누구한테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의 지리를 받으셨을 때 모세가 말했던 것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자, 봅시다. 여기 중략이 되어 있는 표현이지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자, 예수가 지금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너 지금 첫째가 뭐냐고 물었지? 첫째는 이거야. 이스라엘에 들으라. 자, 저걸 반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아멘. 봅시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것을 주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것을 유일한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자, 내 마음을 다하고, 저기 성품을 다하죠? 근데 여기 조금 더 늘렸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저기 힘을 다하죠? 여기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내용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 자신이냐? 삼위일체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결론은 뭐냐? 성부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 이런 구태여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하나님 하면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지금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2장 5절 보세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자,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죠. 아멘. 여기에 예수와 하나님과 다르다고요. 천천히 보셔야 돼요. 신앙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막연한 뜬구름 잡는 저기 설교 듣는 게 아니고요. 이 교리 체계를 확립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에서 신앙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지금 현재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해버리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정리되시나요? 성경은 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제가 목소리가 자꾸만 올라가고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데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전 8장 6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아멘.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 오직 예수가 아니죠. 오직 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매개라고요. 이 신학적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개자, 벌코프에 의하면 중보자죠, 그리스도. 아멘.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누구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 또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또 분리가 되죠.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나 아버지나 성령이나 똑같지. 누가 그래? 누가? 다르다고.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매개하는 자예요. 성부 하나님을 매개하는 자라고요. 아멘.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성부 하나님 그 아래 부름받은 매개적 존재 모세. 아멘. 모세의 영도하에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어떻게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죠. 온전하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 리더십이 부족했죠. 그건 뭘 의미해요? 이렇게 인간은 부족하다. 정말 창조 사역에
가장 우수한 매개적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죠.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중보적, 중개적, 매개적 역할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맞죠? 그 위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이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났고, 두 번째,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이건 매개적, 중개적 역할을 통해서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뭘 특별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식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다.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의 상황이다.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하나님 계속 등장하고 있죠. 지금 저자가 다르죠. 지금 이건 야고보입니다. 동일한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제2위 성자 하나님과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분이 창조주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났다고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통해서 어떻게? 매개적 역할을 통해서. 아멘. 아멘. 또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많은데 지금 몇 가지만 지금 보는 겁니다.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불러 하고 지금 성령의 은사를 달라 그리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도행전 14장 15절.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조주 성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우리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6절. 로마서 15장 6절. 자, 읽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곧, 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매개적 존재죠. 하나님 나라의 매개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면 이 나라를 다 성부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께 복종합니다. 누가?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복종하신다고요. 그럼 왜? 제1위 성부 하나님이 만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 혼자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갑시다. 15장. 매우 중요합니다. 뭐 예수나 성부 하나님이나 동일하지 뭘 그거 따져? 동일한가? 제가 24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아멘. 아멘. 네.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제1위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은 누구예요? 제1위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에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마지막에 지금 사망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성부 하나님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 아들도 성부 하나님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 만유 중에서 으뜸 되시는, 주가 되시는. 아멘. 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창조주라는 거죠. 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칠판이 적어서 사례를 못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제1위 성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이 자신이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다 정리가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 여호와는 제1위 성부 하나님입니다. 제1위 성부 하나님. 자,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과 바울이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스토리를 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요. 사도들도 그것을 증명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이 분은 거의 모두가 지금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냐? 제1위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제1위 성부 하나님.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시험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인류 가운데서 이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의 통치권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시죠.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을 빼버리고 삼위 하나님이 본질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생뚱맞게 경륜적 삼위일체를 논의해야 할 마당에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논의한다면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마귀 새끼가 하는 거지? 아멘! 아멘! 지금 교회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 지금 아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나요?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죄와 사망의 세계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노예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모세와 같은 존재죠. 그들을 사람 만들어서 풀 한 폭이 없는, 물이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이 사역 자체를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을 으뜸으로 잡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오직 예수 하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정리가 되셨죠?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삼위일체가 신앙의 대상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8.15 신학 선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 제기하지 말고 아멘이 나와야 돼.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나 성령이나 다 똑같지? 자, 이건 심상치 않죠? 이건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이 있어요? 없지요? 자, 우리 한국교회 지금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하려면 뭘 해야 돼? 신앙의 대상을 먼저 정리해야지. 아멘. 유다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뭘 회개를 했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을 하라고 지금 8.15 신학 선언문을 지금 발표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예수가 있는데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건 뭘 얘기해요? 유다 백성이라는 거죠.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유다 백성의 모습이다 이거죠. 아멘. 아멘.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떠한 맥락 속에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거 매우 귀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려가면 너희들이 피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방법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방법 쓰는 대로 나는 쫓아가서 너희들 죽일 거야. 아멘. 아멘. 왜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돼. 근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오늘 힘들다 그래서 삶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 난 용납 못해.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고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을 토대를 지금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걸 안 잡고 미국하고 손잡느니 중국하고 손잡느니 북한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고 시진핑이가 어떻게 되고 트럼프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100번 보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리되셨나요?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없다고요? 그럼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는 누구?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제1위 성부 하나님. 아멘. 할 말은 너무나 많아.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거죠. 구슬프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부르고 광화문에서 얼마나 막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부른다면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답변 좀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야? 정작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이상하게 보는 정도니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나같이 미물인 사람이 나타나서 8.15 신학선언문을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배우지도 못해? 독일의 바르멘 신학선언문. 히틀러의 압제 가운데서 독일이 교회가 전체가 넘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무엇 합니까? 신앙적 정체성을 먼저 확보하지. 아멘. 지금 나라가 넘어가는데 지금 사사기적 관점을 적용해. 이게 옳은 겁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들은 것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무슨 예수인지도 모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신학이 없지? 이거 어디서 들어왔어? 개신교 복음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에서 들어온 거죠. 그 종교개혁을 살펴보라고요. 다 거짓말이지? 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윤리적 칭의입니까? 법정적 칭의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법정적 칭의라고 로마서 주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법정적 칭의가 왜 완성됩니까? 왜 영원한 것이? 법정적 칭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 흠과 티가 없으신 온전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매개자로서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성취하신 것인데 왜 그것이 또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제1위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왜 그것이 성취가 되어야 하나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법정적 칭의를 줬다면 그것이 왜 성취가 되어야 하느냐고요? 그걸 누가 얘기했다? 야고보가. 그럼 야고보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 찢어버려. 야고보서 찢어버리라고. 루터의 우선처럼. 그러면 너는 뭐야? 너는 마귀 새끼야. 정경을 부인했기 때문에. 아멘. 도대체 뭐냐 이거야. 한국교회 정체성이 뭐냐 이거야. 입 닫고 있지 마라 이거야.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말한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지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전부 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것을 답변하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냐고. 이것은 주사빠가 하듯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루터는 뭐냐? 진보. 보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가. 인간적인 생각 끌어다가 이것을 개혁이라고 지금 해가지고 혁명을 해놓고 이것을 5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가 되어서 아니라는 것을 보면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냐고. 제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으면 이의를 제기하라고요. 이것도 모르면서 광화문에 모이면 뭐 할 거냐고. 신앙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인데
기껏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 난 안 해. 슬프죠. 한국교회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 못 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신앙의 대상이 먼저 확립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한 것이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포로 생활했던 유다 민족이 한 가지 얻은 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창조주, 나는 당신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수의 샘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았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요. 70년의 그 혹독한 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문재인 타도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부터 정립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 위대한 신학자들, 목사님들 나오셔서 신학 선언을 하시고 신학적으로 정립하시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